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찬양대 제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영어권에 있었던 우리 마시엘 자매가 지지난 금요일 날 음식 알레르기 쇼크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치즈에 넛 프라락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먹었는데 쇼크가 와서 이제 몸이 너무 갑작스럽게 붓고 그래서 코마에 들어갔는데 어저께 이제 3명의 의사들을 통해서 뇌사 상태가 이제 판정이 나서 오늘 12시쯤에 아마 라이프 서포트를 다 이제 withdraw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해 초에 또 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굉장히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정말 꿋꿋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자매인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남동생하고 아빠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분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또 우리 영어권에서도 그 자매를 잘 알고 사랑하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통해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제가 결혼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결혼에 대한 설교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몇몇 분한테 제가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목사님 제가 결혼에 대한 설교가 필요해요.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결혼에 대한 설교를 좀 들어야 되는데 설교 좀 해주세요. 우리 부인이 이 결혼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야 되니까 좀 설교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청년부도 결혼에 대한 설교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결혼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첫 번째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가?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지금 시대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결혼이 어렵고 결혼 속에 문제와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대에 이혼한 사람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고 또 이혼하는 연령이 점점점 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특히 영어권 보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 그게 다 아픔이죠. 그죠? 자기의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자기가 성장하면서 느꼈던 그 결혼을 통한 그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느꼈던 아픔과 실망과 좌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내 자신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내가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나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전에는 우리가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듣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결혼이라는 이야기가 그 결혼에 대한 어려움이 표출되고 있을까? 정말 우리가 더 악해지고 사회로서 더 퇴보한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 유교적인 사상 속에 특히 한국인들은 그 유교적인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결혼 문제, 특히 옛날에는 중매 결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것이 내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면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집안 문제가 되고 집안의 수치를 가져다 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감췄습니다. 굉장히 많이 쉬쉬했죠. 그래서 정신적인 질환과 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웬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도 않고 꺼내지도 않고 속으로 품고 사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많이 변하면서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속에 있는 것들을 내비칠 수 있고 내비춰야 건강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런 것들이 쉽게 표현되고 또 내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점점점 강해지면서 어쩔 때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혼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택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장 큰 문제, 결혼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결혼의 가장 큰 문제는 결혼에 대한 올바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결혼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잘못된 기대치를 가지고 결혼을 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결혼 생활에 이제 틈이 벌어지고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이상과 또 결혼이라는 것의 현실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너무나도 그 영화와 드라마와 소설을 통해서 결혼은 이래야 된다는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랬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내 부인은 이럴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꿈꾸던 그 부인은 제가 일어나면 꽃단장 다 하고 아침을 탁 준비했다가 서방님 아침 드세요 하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아침을 안 해줘요 이 여자가. 그래서 피곤해서 그러나 그래서 내가 좀 모범을 보여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을 해서 바쳤죠. 아침 드십시오 부인님 이렇게 하고 근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밥을 안 해줘요. 그래서 대판 싸웠죠. 도대체 부인이 돼가지고 남편은 밥을 안 해주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침 안 먹는데요. 아침 안 먹고 살았대.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저희 어머님이 정말 삼시세끼 음식 다 하시고 그 음식 때마다 끼니 때마다 국이나 찌개나 국물이 없을 때가 없는 그런 정말 정통 한국 음식만 먹으면서 제가 35년을 살았는데 제 와이프 집은 보니까 뭐 먹으려면 그냥 시리얼에다가 우유 말아 먹고 아니면 그냥 대충 스킵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침을 해줄 개념이 없죠. 개념이.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기 시작하면서 결혼에 대한 나의 환상이 깨지고 이제 그 현실적으로 결혼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또 대인관계 가지면서 겪는 황당한 일들, 속상한 일들, 아픈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부부 사이에서 겪는 아픔이 제일 아파요. 부부 사이에서 겪는 그 서러움과 그 분노가 제일 극치에 달하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면서 너무나도 놀라는 거예요. 결혼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건 줄 알았는데,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달콤할 줄만 알았는데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었는데 그 부작용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나의 가치관과 나의 기대와 나의 이기주의적인 생각들이 또 그 다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의 그 사고방식과 맞부딪혀서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컨플릭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착각하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 같은데,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망가진 사람이고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사람인지 드러나게 하는 게 결혼이에요. 예, 여러분 데이트할 때 그 보이는 모습이 진짜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 말하는 구라입니다. 구라. 예. 예. 그거 아시죠? 우리 자매들 데이트 끝나면 집에 와서 밥 한 끼 더 먹는 거 아시죠? 조금 먹고 배불러요. 이렇게 집에 와서 룸메한테 야 라면 끓여. 그리고 남자들도 그래요. 예. 그 데이트하는 여자 앞에서 신사처럼, 그죠? 문도 열어주고 정중하게 대하고. 근데 그 데이트 도중에 엄마한테 전화 와봐요. 왜 또 전화해서 바쁜데? 예, 엄마한테 대하는 모습이 조금 있다가 부인한테 대할 그 모습입니다. 예, 예. 우리가 결혼하면 정말 그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갈등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남자들은 굉장히 그 목표 지향적이고 직선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 여자들의 직선적이지 않고 약간 돌리변소 수줍은 듯하면서 뉘앙스를 통해서 대화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고 막 가잖아요. 운전하고 가면 그 부인이 옆에 있다가 물어봐요. 여보 목 안 말라? 휴게소 가서 뭐 좀 사줄까? 그러면 괜찮아. 그리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착지에 도착하면 부인이 삐져 있어요. 왜 삐졌어? 그러면 목마른데 물도 안 사주고. 네가 언제 목마르다 그랬어? 그럼 여자가 말을 해야 알아? 벌써 여자가 말한 거 아니에요. 여보 목마르지 않아? 그랬을 때 여보 목마르냐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나 목마르다고 말해준 거예요. 근데 그걸 캐치 못하거든요. 남자들은 그냥 나 안 목마른데. 예, 제 부인하고 맨날 싸우는 게 맨날 나한테 안 추워? 안 추워? 저는 몸이 더워서 항상 에어컨 틀고 살던 사람이고, 제 옆에 사는 사람은 맨날 추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한테 맨날 물어보는 거안 추워? 그럼 나 안 추워. 예. 근데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도 안 추워. 이기주의적이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니까. 예. 우리 청년부들한테 제가 게리 토마스라는 분, 이분이 책을 대표적으로 3개 썼는데 굉장히 좋아요. 읽어보세요. 그분이 Sacred Marriage,
근데 이걸 한국은 이 책들을 가끔가다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타이틀을. Sacred Marriage가 아니고 한국은 결혼, 영성의 눈뜨다 이렇게 타이틀을 줬어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What if God designed marriage to make us more holy than to make us happy? 만약에 하나님이 결혼을 디자인하실 때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만든 게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만드셨다면 이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결혼에 들어가기 전에 연애를 해서 연애를 통해서 이제 올바른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그게 이제 Sacred Search라는 책인데 그건 또 더 자극적으로 연애 학교라고 타이틀을 했더라고요. 예, 우리 청년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답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결혼이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행복을 결혼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니까 계속해서 불행한 거예요. 계속해서 불만족스럽고 계속해서 답답하고 계속해서 실망하고 계속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결혼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만드셨다면 그럼 우리 시점이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신앙 상담을 하고 또 결혼 상담을 할 때 많은 경우에 가장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소망들이 뭡니까? 제 배우자 좀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이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게으른지, 얼마나 이기주의적인지 깨닫게 해서 정말 나한테 잘하게 하세요. 이게 이제 대부분 결혼 상담에 그렇게 말은 절대 안 하지만 결혼 상담에 임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결혼 상담할 때 우리가 정말 어디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냐면 그 배우자를 향해 상처받고 섭섭하고 분노하고 있는 그 마음이 변화되길 위해서 상담을 해야 돼요. 변화받기 위해서. 예. 그래서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그 완벽한 배우자로 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건강한 결혼 상담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이것이 바로 배우자를 향해서 가져야 할 우리의 소망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의 배우자로 삼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흠 없고 티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를 결혼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 나를 통해서 내 부인이 거룩해지고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무런 흠 없는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결혼 생활에서 그것이 우리가 가진 주된 목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 나는 왜 결혼을 했을까? 그리고 나는 결혼할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했으며 결혼에 대한 어떠한 이상과 어떠한 바램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가 책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스크루테이프 레터스라고 굉장히 재미있는 발상이에요, 그죠? 마귀의 시선으로 본 크리스찬에 대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마귀가 크리스찬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할까, 그 생각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써서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겠다. 예, 스크루테이프 레터스,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굉장히 좋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만든다 이거요. 왜 그러냐면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고 서로를 돕고 또 순결을 지켜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사랑이라는 그 폭풍 같은 감정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사명도 있고 거룩하고 나를 도울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일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낮은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는 것 딱 하나, 내 마음이 이 사람을 보면 막 나비가 날아다니고 꽃이 피고 이것만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는 막 손만 잡아도 가슴이 막 뛰고 막 난리 나죠. 근데 지금은 저는 우리 와이프 뽀뽀해도 그냥 악수하는 기분. 그 뜨거운 감정이 지나갈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해요. 뜨거운 감정이 지나갈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해요. 물론 이 부부 생활에 있어서 이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거룩한 일이고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19금 정도의 이 설교가 되겠는데,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잠자리를 같이 하는 부부들이 좀 있어요. 그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존심 상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네가 나를 원치 않아? 나도 원치 않아.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그냥 통계적으로 보세요. 이혼하는 이유 제일 큰 거 딱 두 개입니다. 성격 아니에요. 돈, 성 문제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그 부부 간의 그 인티메이트한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러나 이 감정이라는 것, 이 뜨거운 그 연애할 때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 어려운 시간을 같이 지나고, 그러면서 서로를 향한 끈끈한 그 사랑과 정과 그 깨달음과 이해가 섞여가면서 정말 그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느끼는 그 짧은 뜨거운 감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진정한 사랑이 결혼 생활 오래 해오신 30년, 40년, 50년 해온 그런 부부들의 서로의 그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깊은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결혼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 빨리 하세요. 제가 결혼을 35살에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35년 동안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대학교 나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이제 짝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죠. 직장 생활하면서 승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기쁨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게 다 뭔지 아십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예. 뭘 먹으면 내가 기쁠까? 무슨 옷을 사면 내가 기쁠까? 무슨 음악을 들으면 내가 기쁠까? 누구랑 데이트해야 내가 기쁠까? 내가 행복할까? Every day, every year 나를 행복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오다가 갑자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게 탁 바뀌어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나는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어.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 바뀌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싱글 라이프를 오래 했으면 오래 했을수록 결혼하고 나서 부부 생활하는 그 어저스맨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35년을 했거든요. 그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이기주의적이었어요. 예, 제 와이프는 좀 짧게 했잖아요. 23년.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새는 결혼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점점 늦어지면서 결혼하고 나서 더 힘든 거예요. 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인 것 같이 느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배우자를 보면서 불만족스러운 게 뭡니까? 너는 왜 지금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냐 이겁니다. 너는 왜 나에게 지금 기쁨을 주지 못하냐 이겁니다. 너는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는 왜 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지 못하고,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집을 치우지 않고 요리를 하지 않고 차를 사지 않고 왜 이런 것을 하지 못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기쁘고 만족시켜 줄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결혼 생활은 불행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역에 정진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고 내가 협력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을 때 행복한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이 한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입니다. 솔로몬만큼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 지혜면 지혜, 명성이면 명성, 돈이면 돈, 여자면 여자 다 가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뭡니까? 헛되다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졌을 때 행복할 것 같죠.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졌을 땐 더 이상 이룰 게 없으면 우리는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을 때가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결혼 생활도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내가 내 배우자를 도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를 더 가깝게 끌어당기시고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게 하는 걸 볼 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 그 이유들을 따지면서 살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이 리스트 만들어서 배우자 기도하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예. 왜냐하면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를 행복해 줄 거라고 절대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어떤 자매들은 그래요. 기타 치면서 눈을 지그시 감을 때 내 마음이 찡한 남자. 예? 그 기타 치면서 눈 감을 때 자매님 마음만 찡할 것 같아요. 다른 여자들도 다 찡해요. 그런 사람은 바람둥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리스트를 왜 만들어? 예? 키는 뭐 178 이상. 그 우리나라 평균 키가 얼마인데 그 작은 사람 어떻게 결혼하라고?
그러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짝을 이루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착하고 선한 일에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서로를 도와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둥그러지고 아름다워지고 용서되고 치유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사촌에는 목이 부러져서 팔, 다리를 못 쓰는 그 남편을 재활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이 남자를 결혼해서 사랑하고 돕고 섬겨서 나의 일을 하게 하라. 내 행복을 추구하는 여자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목 밑으로 아무 데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 결혼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 찡한 그 감정 때문에 결혼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정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으며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배우자를 발견했을 때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중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거나 뭐 약혼을 하셨거나 결혼을 하셨거나, 그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 뭐 애인 사이에 뭐 약혼한 사람들 사이에 배우자 사이에 다툼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우리가 싸울까? 왜 이렇게 다투게 될까? 그 다툼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툼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점을 드러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싸우면 뭘 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못됐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됐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기주의적이야. 다른 내 상대방의 잘못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싸울 때 그 사람 잘못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야. 네가 얼마나 못됐는지 보라는 거야. 네가 얼마나 이기주의적인지 보라는 거야. 제가 그 와이프가 맨날 춥다 그런다 그랬잖아요. 신혼 초기인데 차를 타고 가는데 춥다는 거예요. 난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춥다고 에어컨 좀 줄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주 그 현명한 목사이기 때문에 옷 좀 갖고 다니지. 예? 그렇게 추우면 옷 좀 갖고 다니지. 예? 그러면서 내가 화나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추워해? 더워 죽겠는데. 추워하는 걸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좀 더운 걸 참으면 됩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 말 한마디로 그 새 신부가 얼마나 움츠러들고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다툼이 있을 때 상대방의 잘못만 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나의 행동은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네가 그랬으니까 그랬지. 그죠? 여자 때리는 남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내 앞에서 그렇게 까부니까 맞았지. 입 닫으라 그럴 때 입 닫았으면 내가 안 때렸지. 이런 말들 하잖아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배우자를 때려놓고 책임을 배우자한테 전가하는. 그래서 내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직면해야 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바뀌어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뭐 연인 사이에 다툼이 있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이 부분을 아직도 내가 놓지 못했네요. 하나님 이 부분에서 아직도 내가 성숙하지 못했네요. 하나님 아직도 내 중심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요구하고 강요하고 있네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지만 절대로 우리 모습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인인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셨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유받고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으며 죄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부부 생활입니다. 부부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점이 드러나고 그 드러났을 때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던져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치유받으며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면 이제 교제를 하면서 결혼을 향해 갈 때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픈 상황에 처할 때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정말 노력을 하는데 싸움으로 이어지고, 그죠? 정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또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정말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표현을 쓸 때도 있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그게 내 본심이 아니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의 그 아픔의 순간에 내가 왜 여기 있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나를 아프게 하실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어려운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그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통해 변화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그 결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까만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제가 한국말로는 주례를 잘 안 해봐서 근데 anyway, in sickness and in health, rich or poor, 그죠? 부자가 됐든 거지가 됐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우리가 절대로 서로를 향한 이 서약을 언약을 깨지 않겠다, 그죠?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언제 배우자가 존경스러워지고 멋있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막 머리 잡아당기고 싸울 때 이렇게 싸워도 나는 이 결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이 결혼을 지키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면 치유받고, 그죠? 용서받아야 되면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이 결혼을 하나님께 드린 서약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지킬 거야. 이게 멋있는 겁니다. 친구들 데리고 가가지고 음식 쫙 사주고 야 오늘 내가 쏴 이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정말 아프지만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정말 이 결혼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변화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변화해야 할 부분은 너무나 잘 보이잖아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은 알아서 하라고 놔두고 내가 변화돼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아야 할 정말 올바른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여기 두 가지 다 나오죠? 결혼이 깨지는 이유 두 가지 다 나왔어요. 예. 내 결혼의 침소를 더럽힐 때, 그죠? 음행할 때 결혼은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우리가 나는 초월했어, 나는 돈 때문에, 제일 이혼하는 높은 이유가 돈입니다, 여러분. 돈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하고 싶은데 당신이 부족해서 우리 애들 데리고 제대로 된 베이케이션 한 번도 못 가보고 부터 시작해서 너는 왜 니네 엄마 크리스마스 때는 500불 체크 보내면서 우리 엄마 크리스마스 때는 100불 보내냐, 뭐 온갖 치사한 싸움, 그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있는 상황에서 힘들 때 있죠. 쪼달릴 때 있죠. 그죠? 다른 부모만큼 내 애들 못 해줄 때 속상할 때 있죠. 저는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애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요. 그래서 내 돈으로 뭐 나이키 이런 거 안 사줬어요, 한 번도. 나는 막 나이스, 마이키 뭐 이런 것만 사주거든요. 근데 좀 짠해요. 그 보면 애들 신발 보면 딴 애들은 그래도 이렇게 촥 이런 거 신는데 우리 애들은 막 이렇게 이상한 거 신고 있는데, 근데 한 번도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속상해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부모가 나도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다른 애들만큼 부모들이 해주는 것처럼 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다 해준다고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할 때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에게 섭섭해지고 원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아픔의 시간에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 내가 변하는 모습을 통해 부부관계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목적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예를 들면서 자기를 남편으로, 항상 이스라엘을 자기의 부인으로,
그죠? 예수를 남편으로, 교회를 예수의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집 나간 여자 찾아오고, 그죠? 근데 자꾸 하나님이 하는 얘기 뭐 이 여자가 데려다 오면 또 다른 남자랑 도망가고 또 다른 남자랑 도망가고, 성교여행 갔다 오면 3년 갔다 왔는데 그 중간에 애 하나 낳아놓고 네 애라 그러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도망가고 변하지 않는 부인을 위해서, 그 부인의 마음을 돌리고 부인을 정결하게 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남편이 어디까지 희생을 합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은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효율성이 낮은 노력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내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죽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갖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 섣불리 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죠? 그 퍼펙트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혼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여러분. 나랑 딱 만났을 때 맞는 사람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완벽하게 안성맞춤으로 준비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대충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대충 맞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둘을 다뤄주실 때 우리의 성품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사랑도 변하고 경험도 변하면서 30년이 지났을 때, 40년이 지났을 때, 50년이 지났을 때 그제서야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의 배필로 준비해 주셨구나. 예. 이 판단은 처음 만나서 막 불 붙었을 때 절대로 못합니다. 감정은 우리를 속입니다. 예. 감정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와이프가 밉고 여자친구가 미우면 술 많이 마시면 된다. 그럼 이뻐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북가주에서 다녔는데, 이제 데이비스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겨울에 비가 엄청 와요. 비가 엄청 막 거의 막 매일 와요. 굉장히 우울해요. 그래서 선배들이 항상 우리들한테 하던 얘기, 무슨 일이 있어도 연애 겨울에 하지 마라. 왜냐하면 겨울에는 너무 우울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다 이뻐 보인대요. 근데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그 이제 현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변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완벽한 배우자를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정말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찾아야 돼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지 말라니까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았으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치유하시면서 그
30년, 40년, 50년이라는 과정을 지났을 때, 돌아봤을 때 정말 우리는 천생연분이구나. 정말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대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살아왔구나. 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과의 결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희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모습으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더욱더 우리 자신을 낮추며 더욱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결혼의 참된 목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혼하시지 않으신 분들, 결혼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분들,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겠다는 그 고집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선한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파트너를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 정말 결혼의 참된 목적을 깨닫고 이 결혼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와 성숙과 열매 맺음이 있게 해달라고, 이 결혼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의 적나라한 망가진 모습들을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으며 또 내 배우자를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혼 생활을 통해 나의 배우자를 바꾸고 변화시키려는 노력보다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받고 내가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찾거나 내 배우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배우자를 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과 이 용서와 이 은혜와 이 자비를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결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혼이라는 이 만남의 장소에서 배우자만을 만나며
만족을 요구하며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만남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치유받고 변화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결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첫 결혼에 실패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하며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만족시킬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돕고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희생적인 마음과 모습으로 사랑하여 우리의 결혼이 더욱더 건강하며 주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